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본문이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6장 3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13장 말미부터 시작해서 오늘 16장 33절까지가 고별 설교 내용이고 오늘 마지막 주제죠. 어떻게 보면 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긴 말씀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 그리고 떠나가시고 나면 성령께서 다시 너희들을 찾아올 것, 사실은 성령께서 찾아올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같이 어떻게 보면 중의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르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우리 살펴봤던 오늘 본문 바로 위에서도 내가 잠시 후면 너희를 떠나고 잠시 후면 너희가 또 나를 다시 볼 거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거다. 이 말하니까 제자들이 막 혼동스러웠죠. 어디를 가나?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리고 그 아버지께 떠나가시던 주님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너희랑 함께 있지 않는 것,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각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문맥들 속에 지난주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여자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이 계속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을 비유로, 이거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해산의 고통, 이것도 포함된 것이지만 지금까지 13장 말미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쭉 이야기한 모든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기 비유는 정확하게 비유, 은유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장르의 비유, 파라볼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즉 이것을 비유로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리송하게 애매하게 내가 말해줬지만 때가 이르면 애매하게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선명하게 이야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지금은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아리송하고 애매하지만 때가 이르면 밝히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최종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밝히 이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약속합니다. 지금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밝히 아버지에 관해서 다 말해줄 것이다. 그 날에는 그 다음 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 날이 이르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그로 인해 부어주신 성령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밝히 아는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에게 직접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을 배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땅에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직접 구하는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같이 그 제자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완성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원이 완성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 아버지께 직접 내 안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8절에 다시 한번 말하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정도면 이제 밝히 또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고별 설교의 이 마지막 엔딩부에서 다시 한번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께로 본인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29절 30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고 밝히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16장 30절은 우리나라는 어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아나이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요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고 결론적으로 주님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들의 결론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정확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론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사실은 좀 희한한 우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장차 그 날이 오면 너희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지금은 아직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밝히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때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밝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시간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야 밝히 안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 말씀 듣더니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전에 말했었던 말이랑 다른 말을 한 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전까지 했었던 것들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비유로 안 하고 애매모호하게 말 안 하고 밝히 말하시니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당신이 온 줄 우리가 믿습니다. 정확한 고백이죠. 하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냐?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평서문일 수도 있고 의문문일 수도 있어요. 만약 평서문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제 너희들이 믿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애매모호하게 잘 못 믿고 있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너희들이 믿는구나, 예수님의 안도감을 표현하는 말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의문문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처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서야 너희가 믿냐?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질책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묻어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믿으니까 다행이다, 안도감도 좀 섞여 있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서문에서는 완전히 안도감 이거를 표현하는 거라면, 지금 두 번째 해석은 이제서야 믿게 됐냐 이놈들아, 아이고, 약간 질책이 섞여 있으면서 그러면서 안도감을 가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세 번째로 해석할 수도 있으면 의문문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너희가 믿는다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너희가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경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너희가 믿는다고? 이거는 뭐죠?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항상 성경은 문맥 속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자들 보고 깨달았구나, 내가 안도했다. 야, 지금에서야 깨달았냐? 그래도 지금에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구나. 너희들이 안다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제가 봤을 때 마지막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32절에 곧바로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안다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봐라. 봐라는 behold, 강조할 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똑바로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안다고? 똑바로 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언제? 벌써 왔어, 그게. 그럼 제자들 보고 못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안다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암과 그들의 믿음은 기껏해야 피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3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알고 믿었다면 절대로 지금 이제 잡혀가시거든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떠나서 흩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배 타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너희들이 못 깨닫는다. 근데 그때가 오면 그럼 너희들이 밝히 내가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이제 우리가 밝히 말씀하시니까 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니, 너희들 몰라. 이제 그 시간표가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두고 흩어질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뭐가 빠져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이 빠져 있는 예수님이에요. 즉 십자가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지 않은 암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믿는 믿음은 뭐냐?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 사람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피상적인 믿음, 껍데기 믿음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담아내지 못한 지식과 믿음은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결여된 지식과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없는 그들의 맨실력, 깡실력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참된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은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주님의 부활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세워졌을 때를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 세워졌을 때 너희에게도 똑같이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환난이 너희를 덮칠 것이지만 그때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의 의미를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유대인이 생각했었던 십자가, 헬라인들이 생각했었던 십자가에 불과한 거예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절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만약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께도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이 보는 십자가, 그리고 제자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예수를 쳐다보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 예수님을 쫓아왔죠? 아,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쫓아왔는데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고 죽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치,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
만약에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맥없이 잡혀 죽는 모습을 쳐다보고는 제자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헛믿었구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반역하다가 그 반역에 실패하고 정치적으로 잡혀서 죽는 실패의 죽음이죠. 헬라인이 받았을 때 아무 가치 없는, 그런데 그 예수를 쫓아 이 세상에서 실패한 그 예수를 리더로 삼아서 쫓아가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 십자가의 도란 말이죠. 지금 제자들이 쳐다보는 시각은 이 세상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시각으로 십자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이 쉽다고 그러는데 사실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가짜 안, 가짜 믿음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봤을 때는 안 믿고 있는데 본인들이 봤을 때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봤을 때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90% 이상은 그래도 믿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 모르고 있다면,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는 내용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것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도 아닌데. 교회를 보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보는지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봤을 때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그들을 믿지 않더라도 온 백성들이 다 칭송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기독교 여자들과만 결혼을 했어요. 일부러. 왜? 너무나 그들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믿음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순결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놀 때는 막 세상 여자들이랑 놀지만 결혼할 때는 누구랑 결혼해? 기독교인이랑 결혼했다. 근데 오늘날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아 교회 다녀? 이러면서 마음 문 닫힌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평상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믿습니다 막 이러는데 뭐 완전 광신도 같은 사람도 있고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는 믿음으로 막 갚아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심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부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생기면 오도방정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준 지나치고 악한 일들 하고, 그렇죠? 목사가 뭐 저래 이런 이야기들 많죠. 요새는 뭐 중들도 그런 사람들 많지만 중들도 희한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요새는 그냥 막 식당에서 고기도 막 먹고요, 막 소주 한 잔 이래서 막 먹고요. 중들은 다 티가 나잖아요. 목사는 그나마 티는 안 나는데 근데 그런 중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볼링장에서 막 볼링 치는데 막 다 200 넘어 4명 중에 치는데 자기 볼링공 다 따로 있고 산에는 왜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근데 중들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욕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목사가 그런다 완전히 벌떼처럼 욕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은 예수를 미워해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타 종교인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비난보다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훨씬 더 강도가 강하게 비난하고 뇌리에 오래 남아요,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그런데 잘 됐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 수준보다 훨씬 못한 그런 삶들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잘 됐죠? 근데 그 사람들, 그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제자들과 같이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안다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냐? 십자가를 그들이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해서 천국 가게 해주는 십자가, 내가 이 땅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십자가,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봤을 때 문제 생기면 와서 십자가 붙들고 내 모든 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 대신해서 해결해 준 해결사처럼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대, 그것만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천국 백성이래. 어떻게 살아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대.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한번 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삽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해도 그래도 너 예수 영접했잖아, 너 예수 믿었잖아. 그게 예수 믿은 거예요? 오늘 제자들 믿고 있다니까요. 오늘 제자들 알고 있다고 했다니까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뱀파이어 크리스찬 이야기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제자도는 싹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내 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만 쪽쪽 빨아먹는 뱀파이어 크리스찬, 흡혈귀. 내가 필요한 예수의 피만 빨아먹고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 힘 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 삶 사는, 그게 기독교로 변질돼 버렸다. 오늘날에 대한민국만 그러냐? 전 세계 교회가 초토화돼 버렸다. 미국에 가면 부흥되고 있는 교회는 신비주의하는 교회밖에 없어요. 요새 그 교회들은 뭐 금요일, 뭐 목요일 이런 집회들 밤중에 하는데 밤 10시에 거기는 사람들이 몇백 명씩 막 넘쳐납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도 난리예요. 뭐 하려고? 받아내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에 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예요. 능력받아서 병 낫고, 능력받아서 자기 경제 문제 해결하고, 가족 문제 해결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와가지고 막 십자가 붙들고 엉엉 울고 소리쳐서 기도하고 정신없이 그냥 막 소리 외치고 춤추고 이러면서 거의 어떻게 보면 광란, 황홀경에 빠진다고 자기들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영적인 존재가 뭐에 집중하고 막 방방방방 뛰면 영적인 걸 체험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대 안에 가장 빨리 부흥하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게 증산도였어요. 근데 그 증산도가 어떻게 그 엘리트 대학생들을 그 급격한 시간에 100명도 넘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부흥시켰냐?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죽었던 할아버지 만나고 싶지 않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누가 믿습니까? 그 지식인이. 근데 그 사람들 체험하게 만듭니다. 징 같은 거 계속 치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생각하게.
그럼 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한 번만 딱 체험해보라. 야, 이게 내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험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체험하고 능력, 치유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몰려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든 종교에는 다 있다니까요. 마이크인데 마이크를 보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여기다 절하고 계속 집중하면 마이크에서도 능력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배우의 미혹의 영이,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귀신이 이 마이크에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괜히 갓바위 가는 게 아닙니다. 뭔가 효험을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 사람을 사로잡아야겠다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능력을 보여준다니까요. 그거를 교회 밖에서 하니까 저거 마귀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모르는 거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황금 송아지 섬기니까 여호와 섬기는 줄 알았다고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냐? 제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밝히 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십자가가 없는 예수. 가짜 예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만 쏙 빨아먹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 때 지금 이 제자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딱 십자가 앞에 서면 다 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제가 잠시 이야기 한번 했었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신사 참배 가지고 조지면 싹 다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려면 환란이 일어나야 된다. 핍박이 그럼 진짜 빼고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환란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우상 귀신 같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치욕,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승리의 십자가구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을 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치욕, 실패, 그게 아니고 승리, 영광의 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이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절대로 그럴 마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성령 받고 나면 이들이 변화되죠. 베드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친구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끝까지 따를 겁니다. 괜히 이 말 했다가 그게 자기 실력 믿는 거거든요. 십자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했대요. 괜히 예수 그 새끼 나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기를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저주까지 하면서 3번째 확실하게 빠져 나오려는 찰나에 닭이 울죠. 양심이 있으니까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엉엉 우는데 운다고 됩니까?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 제자들한테 야, 나 고기 잡으러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없어? 같이 데리고 가버린다니까. 울어도 안 돼요.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죠. 베드로가 뒤집어집니다. 달라졌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사람 앞에 서는 것보다 옳은, 너희들도 생각을 해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죽을 때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어떻게 나 같은 놈이 감히 예수님이랑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베드로를 보고 승리,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똑같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베드로의 순교를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죽는 거 쳐다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참 처참하구만.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야지. 이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 생각하던 인간들이 4세기 넘어가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고 5세기 때 아예 국교로 국가의 종교로 딱 세워지면서 세금도 면해주죠. 군역의 의무도 면해주죠. 혜택 주기 시작하니까 아, 그리스도 영광의 십자가. 왜요? 세금도 덜어줘. 군역도 덜어줘. 거기 가야지만 출세길이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인간들이 다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왜? 잘 되려고.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 믿는다 말은 똑같은데 그 내용이,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너희들이 안다고? 너희들이 이제 믿는다고? 아니, 지금 시간표가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두고 다 흩어질 것이다. 근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또 성령님이 그들 안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면 어떻게 될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베드로 부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밝히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받게 될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게 사실은 고별설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했던 거를 지금 제자들은 알고 이젠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한 명도 알지 못하고 한 명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은 알고 깨달았을 때 썼겠죠. 당연히 요한복음을. 그 요한이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거 진짜 아는 사람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지키심에, 그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이게 진짜 알게 된 요한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몰랐을 때 제자들의 고백.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진짜 아는 자의 말과 진짜 믿는 자의 말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십자가는 수치와 치욕, 실패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것 아는 사람만이 나를 부인하고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지식,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